전국에서 시청하고 계신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시니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니어 건강지킴이 우수옥 카타리나입니다. 네, 오늘은 문희옥의 평행선을 가지고 건강체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작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나는 나밖에 할 때 오른손으로 나는 나밖에 모르고 해서 옆에 벌릴 때 손가락에다 힘을 주시면 말초신경까지 우리가 혈액순환이 되겠죠. 그 다음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두 번 왼쪽 오른쪽 두 번 해서 평행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옆으로 갈 때 많이 가시면은 좀 동작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자리에서도 우리 4번 돌려주시면 돼요. 4번. 그 다음에 반대쪽 4번. 그 다음에는 줄여서 2번. 2번. 한 번씩 한 번 한 다음에 4박자 남을 때 제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크로스해서 어깨 위에 또 크로스해서 어깨 아래. 그 다음에는 우리 캄캄하니까 눈을 가려야죠. 미로에서 헤매고 있네. 우리 맨 마지막에는 4번을 걸어요. 4번 걷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엔딩, 그죠? 쭉 두 팔 벌려서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네. 오른손, 왼손. 자, 리듬 타면서.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오른쪽, 우리는 왼쪽.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한 번 더.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2번.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한 번씩.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제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한 번 더.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하나, 둘, 셋. 셋에서 우리 위에.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하나, 둘, 셋, 넷 하고. 네, 매일 아침 이렇게 우리 체조를 하면서 건강 챙기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저하고 함께 해요. 정말 지난주에 못 뵙고 2주 만에 뵈니까 이렇게 정말 반가울 때가 아니 그런데 제가 사무실에서 진짜 하니 지난주에 너무 즐거웠다는 그런 소문이 사무실까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아니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아유 신부님 안 계시니까 저희가 대신해서 가톨릭 청춘 어게인 잘 지켰고요. 그리고 또 손님 신부님 잘 모셨고요. 아하.
여기 오신 가톨릭 청춘 어게인 이 참석하신 분들 전부 청춘을 다시 돌려받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시면은요, 모두 다 젊어지시는데 청춘이란 인생에서 어느 한 부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전부 젊어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젊어지실 이분들 어디서 오셨는지 궁금하시죠? 자, 어디서 오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요 의정부 신곡 1동 성당 노인대학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건 노인대학에서 오신 손님분들 다 모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들을 주제가 조금은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 영원히 우리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강의 오늘 마련하신 분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 선생님 큰 소리로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임경희 사비나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시니어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강의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마침 평화방송에서 청춘 어게인, 카톨릭 청춘 어게인 식구들하고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앞서서 자매님께서 좀 이야기가 무거울 수 있는 주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일이지만 사실 죽음은 피해갈 수 없잖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의에 앞서서 나의 죽음은 무슨 색깔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지고 계시는 스케치북에 써보도록 할까요? 네.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죽음은 무슨 색깔일 것 같다. 한번 써보세요. 네, 다 쓰신 것 같은데 네.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우와, 제가 예상했던 거랑 크게 다르네요. 신부님, 네. 노란색이라고 쓰셨는데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은 흰색이라고 적으려고 그랬는데 안나 자매님이 적으셔서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신분이 판명하셨어요. 이유는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는 죽음 하면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제 하느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령 미사 장례 미사 때도 이제 제의를 하얀색을 입는데 그래서 밝은 색을 흰색은 하얗셨으니까 노란색으로 네 색을 정했습니다. 네, 노란색도 그 떠나신 분들을 위로할 때 그림책 작가들이 많이 표현하는 색이거든요. 네. 또 그럼 옆에 자매님 한번 데리사 자매님. 네, 말씀 들어볼까요? 검은색이라고 하셨는데 왜 검은색이라고 생각하시게 됐어요? 모든 통로가 다 끊기기 때문에 네. 스위치가 다 잠겼기 때문에 아우, 지금 데레사 자매님 거의 시를 한 편 쓰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요 네. 흰색을 왜 택했냐면은 제가 입관을 하러 다녔어요. 연령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얀 옷을 입혀서 보내면 하늘로 진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천사같이. 그래서 그냥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흰색을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사람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가잖아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니까 황토색. 네. 그리고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예, 자연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 가지 칼라 했어요. 아, 우리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 모으면 시 한 편 될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모니카 자매님. 모니카입니다. 죽으면은 하나님한테 간다는 것은 기쁘지만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친구들하고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아, 그런데 그걸 보라색으로 표현하셨다는 게, 네. 자매님 색감이 예사롭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옆에 자매님. 예, 마리아입니다. 네. 저는요, 다 죽으면 흰 옷 아니면 검은 옷을 입잖아요. 저는 파란 옷을 입고 천사들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하느님께 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한편의 시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오늘 그림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들려주나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질문으로 그림책들을 만나보려고 해요. 첫 번째,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신앙에서도 배우고 또 책에서도 배우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나누지만 그림책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궁금하시죠? 제가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책은 커다란 질문이라는 그림책인데요. 네, 커다란 질문. 도대체 질문이 어떻게 해서 커다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계속 물어봐요. 나비야, 너 왜 태어났어? 아저씨, 왜 태어났어요? 배한테도 가서 배야 너 왜 태어났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자, 이 사람은 죽음이에요. 네, 죽음에게 누군가가 너 왜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죽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신부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왜 이런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죠? 떠오르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네. 나는 원래 있었어. 철학적인 네. 대답을 주셨는데 이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죽음은 넌 삶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란다. 이렇게 썼어요. 정말 멋있죠. 네.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이 책 중에서 이 대답이 가장 멋있다고 그래요. 그림책에서 이렇게 죽음을 말하고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은 죽음은 언제 찾아올까? 안나자매님, 죽음은 나에게 언제 찾아올까요? 그때를 안다면은 네. 다 준비를 하겠지요. 네, 맞아요. 우리는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그림책은 뭐라고 말하나 궁금하시죠? 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책은 내가 함께 있을게 라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누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누구예요? 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뭔가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할 때 이렇게 걸어가다 어떻게 하게 돼요?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오리도 가다가 이 오리랑 같은 오리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얘가 나타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물어봐요. 대체 누구야? 왜 내 뒤를 슬그머니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와, 드디어 내가 있는 걸 알아차렸구나. 나 죽음이야. 죽음이 말했어요. 네. 근데 얘가 갑자기 찾아왔을까? 아니면은 계속 내 뒤를 따라다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리는 선생님들 만약에 내 앞에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돼. 그렇죠. 또 시간 좀 줘. 네, 아마 하면서 주저앉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오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알아차려요. 아, 내 주위에 죽음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거든요. 근데 그런 신호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언제냐면 갑자기 눈이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게 된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이 하얘진다든지 뭐 이가 흔들린다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죽음이 찾아온 거라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리는 쌩쌩한데도 죽음이 왔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아차린다. 우리 삶에서. 얘가 뭐라고 하나 볼게요. 지금 너 나 데리러 온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동안 쭉 나는 네 곁에 있었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삶에 대해서만 말하고 삶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음이 내 옆에 있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동안 쭉 네 곁에 있었어. 만일을 대비해서. 그런데 이제 이 책이 궁금하시면 선생님 이 책 궁금한데 어떻게 해요? 도서관, 웬만한 도서관은 다 있으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도서관에 가서 그 책 대출하는 카드를 만들고 그림책을 빌려보시는 거예요. 자, 뒤에 어떻게 됐나 궁금하시죠? 네. 마지막 장면. 오리가 죽었는데 걔 죽음이 꽃을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띄워보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이거 보면 끝이 아닌 것 같죠? 네.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이 끝에 뭐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죠. 네. 죽음은 언제 찾아오느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쭉 나랑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만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 그러면 실제적으로 언제 찾아오느냐? 인간에게 수명이 있는데 내 수명이 다한 그 어느 날 찾아오는 거겠죠? 네, 저도 이 죽음에 대한 강의도 또 여러 번 하고 또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종말론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죽음은 정말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체험도 지난 6월에 제 정말 친한 동창 신부가 이제 하느님 곁으로 갔는데 그때 죽음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그럼 산다는 건 과연 뭔가, 그리고 죽음이 없이 정말 영원히 산다면 행복한가, 이런 또 질문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신부님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만약에 내가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계속 산다. 그러면 마냥 즐거울까요? 아니요. 괴롭겠죠. 네. 네. 그런데 살아있는 것들에게 하느님이 주신 특권은 바로 재수명을 하고 다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1000년, 만년 살면 괴롭죠.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신부님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원히 산다면 행복할까? 이 그림책은 사과나무 위의 죽음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을 보면 표지에 여우 할아버지가 있어요. 여우 할아버지 자세 볼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젊은 사람 이렇게 하고 있어. 뭔가가 지금 편치 않은, 손에 사과를 들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기 속표지인데 사과나무 위에 죽음 하고 써 있는데 이 여우 할아버지 부부예요. 부부. 네. 근데 털이 까칠까칠하죠. 이게 여우 할아버지. 여우 할아버지가 쌤통이 났죠. 지금 표정이.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사과나무예요. 이 여우 할아버지 사과나무인데 동물들, 숲에 사는 온갖 동물들이 와서 저렇게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대기 들고 내 이놈들 내 사과 계속 다 먹을 거냐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하고 저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여우 할아버지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힘이. 그렇게 소리 질러봤자 쫓아오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토끼, 뭐 까마귀, 뭐 사슴 다 와가지고 다 밑에서 나눠 먹고 따먹고 그래요. 선생님 저기 낙서가 돼 있어요. 낙서가 아니라 그렇게 빨리 도망갔다는 걸 작가가 저렇게 그린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족제비가 걸려든 거예요. 족제비가 잡혔는데 족제비가 나 좀 살려줘. 나는 지금 죽을 때가 안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풀어주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우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밀당을 해요. 밀당. 좋아. 그러면 내 사과나무에 누가 와서 사과를 따먹으려고 하면 철석 달라붙게 영원히 안 떨어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족제비가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조건이. 그래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보이시죠?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술을 탁 사과나무에 부여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 주문을 풀고 싶으면 이제 내려와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 됐어. 고마워. 이제 족제비는 살아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숲속의 동물들이 이런 주문이 걸린지 모르고 계속 여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나무에 가까이 오려고 하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센 자석 갖다 대려고 하면 어떡해요? 되기도 전에 막 끌려가듯이 철썩 달라붙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센지 철썩 소리가 나니까 요 할아버지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풀어줘요. 이제 내려와. 이거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자기 마누라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일까요? 저게 바로 내가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 나의 죽음이. 할아버지의 죽음.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서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어서 보잖아요. 그런데 너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나 너의 죽음이야. 나 준비 안 됐어. 아까 자매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 준비 안 됐는데.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또다시 밀당을 해요. 죽음이랑. 뭐라고 말하냐면 나 저기 사과 한 개만 먹고 가고 싶다. 나 죽기 전에 저거 하나 먹고 싶어. 근데 죽음이 사과 따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무에 마법이 걸려 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붙어버린 거예요. 철썩 붙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이 여우 할아버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세! 그러면서 바보, 넌 나한테 속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우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행복하게 지냈어요. 걱정할 거 없이. 그러나 삶은 마냥 이어지진 않죠. 마누라가 죽게 됐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막 끌고 가서 이봐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우 할아버지에게 죽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지금 여기 붙어있는 나는 너의 죽음이지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을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만약에 내가 여기에 찰싹 붙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이 중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죽지 않겠죠.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 그림은 지금 여우 할아버지가 맨 처음 장면 보면 4명, 4마리, 3마리, 2마리, 1마리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런데 가족을 이루고 살다가 하나가 없어지고 점점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걸 작가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여우가 거의 하얀 털밖에 없는 상태로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저 끝에. 그죠?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냐면 300년, 500년, 1000년, 2000년 지나간 거예요.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둘이 대치 상태에 있어요. 내가 죽음을 거부한다는 건 이러한 대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 안 죽고 싶다는 건. 그런데 지금 여우 할아버지가 지치다 못해 이제 몸을 쓸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보면 여우 할아버지의 눈을 볼까요? 네, 더 이상 앞을 볼 수도 없어요.
그 털도 까칠까칠해졌죠. 걸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 할아버지가 그제야 2000년, 3000년이 지난 다음 그제야 죽음에게 가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나 좀 데리고 가요. 이제 내려와 이렇게 말해요. 그제서야. 네. 그래서 내려와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않아요. 사과를 아까 그거 딴 거 있죠? 가지고 와서 서로 한 입씩 먹고 둘이 따뜻한 포옹을 하고 그리고 삶을 마쳐요. 근데 선생님 질문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사과를 먹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과는 삶의 맛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을 한 번씩 한 입씩 먹어보고 삶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은 다른 존재일까요? 즉 나일까요? 나예요. 나의 죽음이에요. 근데 나의 죽음을 내가 외면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제가 우리 반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여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 그랬더니 너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5학년 애들이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해드렸더니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아, 나는 내 죽음을 그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방치해놓지 않아야겠다고. 그래서 할머니랑 둘이 껴안고 포옹하고 따뜻하고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저기 끝에 보면 오른쪽 위에 2시 방향에 보면 그림책에서는 둘이 영혼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희미한 게 보여요. 이런 게 죽음을 담고 있는 그림책이에요. 제가 다른 거는 다 일부만 읽어드리는데 이 책만큼은 끝까지 읽어드렸어요. 궁금하시죠? 제가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쉽고도 따뜻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죽음은 언제 나에게 오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언제 나에게 올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가 내가 이렇게 머리가 휘어지고 못 걷게 되고 앞을 못 보게 되는데도 끝까지 버티면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보면 이게 앞표지고 왼쪽이 앞표지고 오른쪽이 뒷표지거든요. 뒷표지에 보면 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잡고 있잖아요. 이 말은 둘이 같이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언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항상 내 곁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내 수명이 다한 날 죽음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명이 다한 날 내 삶이 죽음으로 옮겨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3가지 고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나는 오르막 고개, 네. 하나는 내리막 고개, 하나는 뜻밖의 만나는 그 뜻밖의 고개가 있다고 저희 어머니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 질문하셨을 때 잠깐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근데 뜻밖의 고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네. 알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떠날 때가 있잖아요. 황망하게. 네.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떠나게 될 때 어떤 준비가 미리미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 오늘 그 질문이 지금 안나 언니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생각이 그냥 확 났어요. 네. 갑작스러운 죽음 어떻게 대처할까? 죽음이 갑작스럽지 않은 건 없죠. 그런데 이 그림책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제목은 망가진 정원인데 왜 망가졌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번이라는 에번이에요. 이 이름이 에번인데 여기에 보면 에번이 여기 강아지랑 얘 혼자 남은 에번이에요. 근데 강아지랑 진짜 절친이에요. 절친 아시죠?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인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언젠가는 청산해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네. 갑자기 죽었는데 이제 지금 여기 그림책엔 동물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묻어줬어요. 묻어줬는데 나중에 우리는 누군가를 보내면 5단계를 거쳐요. 처음에 그럴 리 없어. 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화나요. 아니 왜? 아니 우리 엄마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야 돼? 하고 분노의 단계를 거쳐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삶과 타협을 하게 돼요. 근데 타협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복잡해지니까 우울해져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점 내가 그 터널을 통과해야만 내가 보낸 사람들의 죽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단계가 있다는 거를 이제 생각해 두시고 이 그림책은 분노의 단계를 잘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정원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꿨는데 이 강아지가 떠나고 나서 막 다 파헤치고 없애버려요. 그런데 식물이라는 건 그렇게 약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호박순이 울타리 밑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번이 이걸 알아차리지 않았다면 지나갔겠죠. 그런데 이 에번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호박을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발로 찬다. 2번 잘라버린다. 3번 잘 키운다. 잘 키운다. 잘 키운다. 네. 이렇게 키워요. 네. 그래가지고 호박 경진대회에 나간 이렇게 키운 거예요. 네. 이렇게 키우면서 상실을 극복하도록 하느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집에만 늘 박혀 있다가 이제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더니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지만 예전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 상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상을 받았어요. 근데 상품을 주는데 $10를 가질 거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상자에 들어있는 걸 가질 거냐 물어봤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상자? 네, 상금을 받았어요. 아이고. 상금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는데 상자를 보니까 뭔가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그게 뭐였을까요? 예, 그림책을 빌려서 보세요. 도서관에.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혼자 왔던 에번이 네. 뒤에 같이 타고 가고 있죠. 누군가. 네. 이게 누구일까요? 상자 속에서 나온. 예. 그래서 망가진 정원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분노를 어떻게 이겨내나. 그런데 나 혼자만 이겨내도록 하느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뭔가를 호박순 같은 걸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으면 호박순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갑작스런 죽음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5단계 말씀드렸죠. 내가 뭐 언젠가 막 분노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언젠가는 내가 이 죽음을 수용할 거라는 믿음. 하느님께서 나에게 호박순을 보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지를 암으로 잃고 이제 종양내과를 선택하신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오늘을 잘 버티면 그게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된다. 네, 잘하셨어요. 자, 왜 읽어보는 게 중요하냐면 내가 속으로만 읽는 거랑 소리내서 읽는 거랑 달라요. 소리내서 읽으면 이게 내 삶에 들어와서 어디엔가 박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려고 하는데도 생각나요. 그리고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도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힘든 거는 어제에 가 있고 오지도 않는 내일, 모레, 미래에 가 있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만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잃고 또는 내가 떠나야 되는 그 시기에 있을 때 미래에 가 있지 말고 옛날에 지나갔을 때 내가 이렇게 한 거 너무 후회돼 가 있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잘 버티고 오늘을 사랑하면서 살면 그게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된다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쭉 몇 권, 지금 7권 읽어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은 제가 선생님들께 강력히 추천하는 방법인데 왜 그러느냐. 선생님, 우리 어른인데 웬 그림책이냐 하실 수 있는데 그림책 안에는 그리고 이 책 혼자 읽지 마세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제가 오늘 안 읽어드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읽지 않고 선생님 이거 한 권씩 갖고 와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러면 이런 깨달음이 안 생기거든요. 왜 깨달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냐.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나에게 생겼을 때 함께 이야기해야 돼요. 혼자 아까 에번처럼 집안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나가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극복해야 된다는 걸 그림책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죽음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만나겠죠. 근데 이 죽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처해야 될까? 이건 우리의 영원한 숙제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그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왠지 무겁지 않고 어렵지 않고 네. 굉장히 좀 푸근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예. 좋은 그림책을 또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진 않고 제목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사랑하는 당신이란 책은 남편이 아내를 잃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 다음에 당신과 함께라는 그림책은 남편을 잃고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거를 아주 따뜻하게 아름답게 그려놓은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재방송 보시고 본방도 보시고 재방도 보시고 이 그림책들을 이런 그림책 좀 사다오 내 생일 선물로 이렇게 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보낸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눈을 못 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림책이 있어요. 마음이 아플까 봐라는 그림책인데요. 이 책은 이거예요. 여기 병이 보이죠? 이 병 안에 이 손녀, 여기 병 옆에 서 있는 애가 손녀인데 할아버지를 갑자기 잃고 너무나 슬퍼서 자기의 심장을 저 병 안에 빨간 거 보이시죠? 네. 이 감정을 자기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떼서 병 속에 딱 놓고 뚜껑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심장을 꺼내서 자기도 그 심장을 놓으면 감정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진 않겠죠. 근데 이 소녀는 그걸 심장을 병에다 넣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서 나도 뭔가가 감정,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싶다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럴 때 꺼내려고 하는데 잘 못, 온갖 방법을 다 해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뚜껑을 탁 열어서 심장을 딱 주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꼭 한번 보세요. 네. 예수님 아닐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그게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림책에는 정답이 없어요. 자매님이 예수님일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내 손주일 것 같다. 내가 굉장히 슬펐는데 손주가 태어나서 나의 감정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고, 오늘 이제 강의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죽음을 피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죽음에 대한 준비나 이런 맥락에서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삶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방법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수많은 학생, 32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오늘처럼 질문이 수준 높으면서 꼭 필요하면서 따뜻하고 정말 제가 아무래도 공부를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나는 뭘 준비해야 될지 막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후배 선배들이랑 외국에 여행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배 여행 간 다음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 후배를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아버지가 너에게 해준 좋은 일 10가지만 생각해라. 그래서 그걸 메모한 다음에 아버지 이제 이미 우리나라에 이제 도착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관할 때 아버지 앞에서 그거를 아버지 이래서 나는 좋았어 하고 10가지를 읽어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10가지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예요. 내가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주인공은 고양이인데요. 10가지 좋은 일을 쭉 말하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너 이렇게 슬퍼하지 말고 이리 와서 아빠 일 좀 도와줘.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빠가 꽃씨를 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흙이 모든 걸 바꿔준단다. 흙에서는 모든 게 변하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그러면 내 고양이 바니도 죽었는데 변해요? 그랬더니 그럼 바니도 흙이 된단다. 바니가 꽃과 잎을 키워주는 거예요? 우와 그럴 거다. 꽃도 피게 하고 왜? 흙이 거름지니까 이 나무도 자라게 하고 풀도 자라게 한단다. 바니가 아주 멋진 일을 하는 거야. 그게 10번째 좋은 일이에요. 우리도 좋은 일 하는 거죠 마지막에. 여러분들 오늘 숙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좋은 영화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살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일본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키루라고 그래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온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죽을 때가 갑자기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난 남을 원망하고 있을 수 없어. 나한테 그럴 시간이 없네. 근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꼭 죽음 앞에 가야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평소에 내가 어제 죽었다면 이문재 시인이 어제 죽었다면 이라는 그런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늘 내가 어제 죽었다면 오늘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음을 앞두고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은 하지 않을 거예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삶, 기여하는 삶, 나누는 삶, 현재를 사는 삶, 비우는 삶, 건강한 삶. 또 이 밖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돈 많이 버는 삶 이런 거는 원하지 않겠죠? 네. 그림책에서 나와 내 삶과 내 죽음에 수많은 질문을 던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시간에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죽음은 과연 끝이라고 할 수 있나? 뭔가 나에게로 이어지나? 나는 무엇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운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뭔가 잃을까 봐 두려워하니까 평소에 모든 건 사라진다. 모든 거에 수명이 있어서 내 곁을 떠난다는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마지막 순간에 무슨 걱정을 할까? 그렇다면 걱정할 거리를 미리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 없나? 아마 생각나는 분 있을 거예요. 고맙다고 미처 말하지 못한 사람 있는가?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거 뭐인가 미루지 않고 내가 남기고 갈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조금씩 준비하셔야 돼요. 스웨덴에서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미리 평소에 준비하는 운동.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준비는 했는가? 네.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그림책이 던지고 있어요. 네. 처음 시작할 적에는요, 주제가 네. 너무 이거 무거운 주제여서 어떻게 네. 하나 다들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이렇게 그림책 보면서 하니까 네. 오히려 좀 더 푸근하고 따뜻하고
그냥 친구를 만난 것처럼 왜 태어날 때부터 죽음과 우리는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푸근하게 오늘 강의를 듣고 내 친구. 네, 아하. 친구죠. 네. 친구란 네. 그 어려움을 자기 네. 어깨에다 짊어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네. 사람이 친구인데 네. 그 죽음이라는 친구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런데 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네. 우리 대건 네. 그 노인대학에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네.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먼저 대레사 언니부터 한번 소감.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마이크 드리고. 강의를 너무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의 모든 것을 더 열심히 반듯하고 또 할 수 있는 일 또 남한테도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여태까지 해외로 나온 것이 부끄럽지 않게 죽을 때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가면은 편하게 갈 수 있고 하여튼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다 죽는데 네. 이렇게 듣고 나니까 다 내려놓고 네. 갈 생각이 들어요. 다 이제 후회하지 않고 젊었을 때는 포부도 많고 욕심도 있어서 막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냥 조용히 네. 감사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요 죽음을 완전히 그냥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들으니까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더 노력해서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자매님. 네, 선생님 강의는 10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생각하고 또 신부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봉사하고 또 좋은 일만 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사실 우리 삶의 형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고 어쩌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의 이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짓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했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숙제를 늘 드렸으니까 드리고 싶은 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11월을 위령성월로 보내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죽음이 예전에는 장례미사 때 검은색 제의를 입고 이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 이런 걸 의미했었는데 요즘에는 하얀색 제의를 입음으로써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음을 더 이상 어떤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나 뭐 존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을 또 어떻게 보면 잘 준비해서 기쁘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숙제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식사 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식사 후 기도의 그 마지막 대목에 세상을 떠난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억하는 그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숙제는 매 끼니 식사를 하실 때마다 식사 후 기도를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하는 거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네, 식사 후 기도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림책으로 10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면서 정말 살아있는 모든 이야기들, 선생님들의 오랜 삶에서 나온 질문들을 들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11월 특별한 달을 맞이해서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식구들하고 이렇게 특별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숙제는 오늘만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